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5장 안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열처녀 비유.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쭉 살펴봤던 비유의 말씀이었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얘는 곧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소유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뭐 신분이 높든 낮든 배움에 뭐 많고 적고 뭐 그게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다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귀한 일들, 이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다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받은 자로서 귀한 일들을 받은 자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충성만 하면 됩니다.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잘 감당해서 충성하면 하나님 예수님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각각 그 재능대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받았대요. 우리가 보았던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서 주인이 각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곧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여기서 각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주님이 몸된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결국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다 은사를 하나씩 다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맡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오늘날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사가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그런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도록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참으로 달란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 돈, 화폐 단위죠. 화폐죠, 화폐.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구약에서는 한 3,000세겔, 신약에 와서는 6,0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이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근데 6,0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오늘날로 치면은 금 20.4kg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달란트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왜 달란트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것은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를 일부러 하신 이유는 그만큼 너희가 엄청난 달란트, 재능,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재능은 그냥 하찮은 그런 달란트가 아니라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은사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달란트라는 거예요. 재능과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달란트를 어떻게 주셨어요? 각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각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주셨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잠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각각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셔요. 그에게 맞는, 그에게 적절한 그 재능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재능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만약에 주셨다고 한다면 그 달란트, 그 재능, 그 은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짐이 될 뿐이에요. 그건 저주일 뿐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톤 트럭에 5톤 되는 그 짐을 한번 실어 보십시오. 그럼 차가 달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자칫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타이어 막 찢어져가지고 펑크 나가지고 막 널브러져 있는 것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왜 타이어가 터졌겠습니까? 뭐 낡아서 터졌겠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짐들을 싣고 다니다니까 시간이 쫓기고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많은 또 짐을 실어야 되니까 그러다 터지는 거예요.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절대로 남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돼요. 남들과 차별해서 나는 뭐 이런 달란트를 받았느니 너는 뭐 별거 아니,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적절한 가장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마음에 지옥이 생기는 거예요. 우쭐해지고 그럼 교만해지고 또 만약에 비교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또 열등감에 쌓이고 이게 지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남들과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인 저로서 목사라는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또 장로님은 또 장로님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 권사님 나오셨는데 권사님도 거기에 맞는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달란트 그걸 가지고 절대로 누가 크니 누가 낫니 뭐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속에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마지막 때 먼 타국에서 돌아올 때 그 달란트 종들, 맡긴 종들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계산을 할까? 우린 이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 자칫하다가 우리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마지막 달란트 계산하실 때 어떻게 계산하시냐? 동일한 기준과 공정한 잣대로 셈하거나 평가를 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의 그 기준으로 가지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을 평가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재능대로 대출한 그 금액에 맞게끔 만약에 5달란트가 받은 자면 그 5달란트 금액에 맞는 2달란트는 2달란트 금액에 맞는 1달란트는 1달란트 금액에 맞는 그 대출 장부를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정합니까? 절대로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그 재능과 은사대로만 감사하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이 그걸 보시고 평가를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달란트 비유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사실 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받은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정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이 땅에 두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살게 하신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첫째는 바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계속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의미에서 이 달란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혀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 오셔서 그거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달란트는 어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겁니까? 달란트를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그 자신의 직분에 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그리고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또한 이 바울처럼 나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이 있거든요. 재능대로 주의 일들을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맡기셨습니다. 주의 일에 관한 직분들을 맡기셨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서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가 주신 직분들을 끝까지 이 바울처럼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머지 않았는데 그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최고의 칭찬이 뭐겠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네가 적은 일에도 이렇게 충성을 하였음에 내가 더 큰 많은 일들을 맡기겠다 하시면서 내 즐거움에 참여하자. 내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잔치 함께 참여하자라는 이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인정 아닙니까? 우리 그 인정,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